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친구들, 특별히 남자애들 2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반 30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이건 정말 낭비였다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친구는 중1 때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하고 야동 보고 먹고 싸고 자고 했던 게 가장 내 인생의 낭비였다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게임에 현질을 했던 게 가장 제 인생의 낭비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질문을 이렇게 도입해 보면 아마 내 인생의 가장 낭비였던 것들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낭비가 뭐가 있었을까? 하나는 시간 낭비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자매들, 아내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으시네요. 또 한 가지는 돈 낭비. 맛없는 식당에 갔을 때, 뷔페를 갔는데 얼마 먹지 못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미없는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돈 아깝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낭비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버림받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 2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같은 예수님을 버리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행동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마가가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각처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했고 이때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양의 숫자와 그리고 양을 죽일 수 있는 성전의 공간들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한 18만 명 정도가 이때 이 예루살렘 쪽에 모였을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의 수가 3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약 6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명절이 어떤 그런 밀란 없이 폭동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은밀하게 뒤에서 예수님을 죽일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이 두 이야기의 사이에 지금 3절에서 9절까지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을 이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름도 모를 그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적인 그런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일 계획을 짜면서 자기가 얻을 유익들을 챙길 그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누구였을까요? 시몬이란 이름 앞에 나병 환자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보통 촉감, 통각, 이 온도 감각이 상실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바이러스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구가 돌출되거나 또는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이 발생해서 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에이즈 이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절망을 안겨다주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어떤 부정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건 아마도 예수님이 이 지금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만나서 나병을 고쳐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감사하는 마음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의 입장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이웃이거나 또는 친인척 관계였을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는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옥합을 깨트리고 인도산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이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발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화를 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화를 내었다고 말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내었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거기에 모였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귀한 거를 지금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이게 되겠죠.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디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 여인이 절대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의 갑오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깨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약간 좀 어떤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그 검은 돈을 만져서 그래서 벌은 돈일 것이다. 그 돈으로 산 향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겠죠. 성경에 어떤 부분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한 건 자신의 인생에서 그게 어떤 집안의 가보였든 돈을 모아서 샀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해서 벌었든 어쨌든 당시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낭비했다고 화를 낸다는 거죠. 원어를 보면 이 화를 내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할 때 그 화를 내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다. 네, 뭔가 이렇게 가요가 떠오르는데, 네, 으르렁거리다. 아니면 코를 이렇게 콧구멍이 약간 벌렁벌렁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그 화내는 표현의 어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그 당시 유월절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는커녕 어쩌자고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들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지금 분노, 화를 내고 낭비하냐고 화를 내는 이들의 분노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얘들아 화내지 마, 좀 진정 좀 해. 여인이 지금 옳은 일을 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어 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은 이 행위가 결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율법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막힌 타이밍에 그 감각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일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의무이지만 지금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는 일상의 의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여인의 기막힌 타이밍과 그 감각을 칭찬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의무는 다시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여인의 섬김과 사랑의 이 표현이 결국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예비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향유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옥합을 깨트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직감적으로 깨야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갑을 깨거나 아니면 5만 원권을 깨거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인지 아이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고기를 이렇게 가성비 좋은 그런 명신사 같은 고깃집을 이제 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밥을 사주는데요. 가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얘는 그냥 치킨이나 햄버거나 맘스터치 이런 걸로 안 된다. 명진사 같은 걸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얘는 지금 한 2만 원짜리 소고기 무한리필을 사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착각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이름 요나라고 하면 요나야, 목사님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이 친구가 기대하는 거는 명신사,
뭐 치킨, BHC 치킨이나 뭐 맘스터치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야 오늘 우리 소고기 무한리필 가자. 그러면 이 친구의 반응이 네? 소고기 무한리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사주는 건데 목사님 왜 이걸 사준다고 하지? 근데 되게 좋아해요. 가가지고 막 소고기를 막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2만 원짜리 막 2만 2천 원짜리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러면은 얘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의 안에는 막 그 온갖 내용들을 다 쏟아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간슬개를 다 내줄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명진사나 맘스터치 갔으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기 뒤에 중동배들이 있어서 참 이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적당히 간을 보면서 한 15,000원어치만 얘기를 했을 텐데 22,000원어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7,000원 더 내고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열 수 있게 한다면 그 7,000원은 낭비가 아니겠구나. 그 22,000원은 낭비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사주는 건 아니에요. 네, 간혹 정말 1년에 몇 번 이렇게 사주는데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가고 아이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 때문인지 뭔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때로는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돈을 소비하는 그 행위가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온다면, 조금 더 교회 문턱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린다면 그까짓 7,000원, 그까짓 2만 원, 그게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상의 의무였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건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평상시는 못했을 텐데, 평상시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젊음이 옥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옥합은 아마 각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야 할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인지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향한 낭비는 사치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본 분은 아마 알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쏟아부는 시간,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낭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라는 게 예전에 개봉을 했었는데요. 류준열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로가 되고 목숨을 잃고 또 이 류준열은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꺼이 미끼가 되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그 전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전투, 실제로 독립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시간을 버리는 동안,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시간을 버리는 동안 그 독립군이 도망을 갔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미끼가 된들 개죽음밖에 되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런데 이 류준열은 대한민국의 독립의 영혼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죽음이 낭비라고, 무의미하다고, 바보 같은 죽음이라고, 바보 같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꺼이 드리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일까? 내가 그 옥합을 언제 깨트려야 할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탕자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이 탕부 하나님인데요, 원제는 프로디걸 갓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프로디걸이라는 이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사실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써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앞, 뒤를 재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사랑과 은혜를 헤프게 베풀며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옥합을 드리기를 너무나 인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옥합을 깨트리기를 주저하진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옥합을 깨트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신데도 찾아온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옥합만 만지작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탕자를 꼭 끌어안으시며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말씀하시는 탕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도대체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감히 무엇인들 지나치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한없이 작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고 초라한 옥합,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그 옥합, 이제 깨트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옥합을 찾고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